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가을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네요. 참 이제 가을이 정말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상식과 법이 충돌하는 그러한 것들을 봐요. 상식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법으로 따지니까 왜 다른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대체로 어떤 게 있느냐? 이 자동차 사고를 보면은 상식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왜 법으로 따지면 이게 문제가 될까? 그 한문철 변호사 아주 유명하죠. 유튜브에 보면은 이 자동차 관련된 사고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서 차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호 위반도 안 하고 속도도 그 30km 그 이하로 이렇게 잘 지나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밀려갖고 결국 도로까지 나와서 자동차 뒤에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차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지나가는데 와서 박힌 거니까. 그런데 이 법적으로 아주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뭐냐? 경찰이 와서 그런 말을 하더래요. 아이가 만 13세 미만이면 당신이 가해자가 되고 만 13세 이상이면은 피해자가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상식적으로는 애가 와서 박았는데 그런데 법적으로 따지니까 법도 어떻게 됩니까? 만 13세 미만이면은 어린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당신이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만 13세 이상이면은 어린이가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피해자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참 그러니까 상식과 법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차가 피해자인데 법에서는 만 13세 미만이냐 아니면 만 13세 이상이냐 그것 때문에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내가 마주하는 삶에서 내 안에서는 왜 이렇게 다르게 느낄까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존재라고 하는데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열매들을 맺는 존재가 되었는데 문제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법,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들. 그러니까 법과 상식이 왜 이렇게 부딪히는가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된 존재,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사람은. 그리고 예수가 살아날 때에 우리도 함께 살리심을 받았는데 어떤 존재입니까? 새 생명을 가진 존재,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존재,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그 열매를 맺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겠느냐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부활함을 얻었어요. 새 생명을 가졌어요. 자, 그래서 세례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면서 함께라는 말씀, 이 세 가지를 같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남에도 연합되어진 존재,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말씀은 분명히 이러한 존재라고 말씀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그렇지 않아 보여요. 왜?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된 존재가 되었으면은 외모라도 적어도 조금 더 잘생겨지고 키도 커지고 그렇게 되었으면은 내가 변화된 존재가 되었구나. 거울을 보면서 매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야. 주어져 있는 삶에서도 여전히 그 모양 그곳에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다? 존재가 바뀌었다. 말씀은 그러는데 왜 하나님 나의 삶에서 부딪히는 건 다를까요? 여전히 불의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요?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장 후반부의 두 번째 질문 뭐라고 말합니까?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앞에 것 6장의 질문,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가졌는데 법 아래에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죄 아래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변화된 존재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리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됐어요. 나무가 바뀌었는데 그렇잖아요. 단지 지금 열매가 안 보이는 것뿐이지. 누가 뭐래도 사과나무 씨앗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사과가 나와요. 누가 뭐래도 너 아무리 봐도 복숭아 나무인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뭐합니까? 사과 씨앗을 심었으면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단지 뭐 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과정 속에 비슷해 보이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열매라는 비유를 하면서 죄의 종일 때에는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지만 왜? 죄의 종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결과는 무조건 사망인데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거룩함에 이르는 뭘 맺습니까? 영생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뭐냐? 단회성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것으로만 끝내버린다는 거. 아니,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출발을 해서 그 과정 속을 살아가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모든 과정이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어.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되었는데 현재의 우리 삶에서 왜 열매가 안 나타나느냐?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은 왜 빠지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건 뭐냐? 내가 누군지라는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는 죄밖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래서 죄의 열매로 사망으로 가야 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심으면 뭐가 나오는 것밖에 안 됩니까? 생명밖에 나오는 존재로 바뀌었는데 왜 변종이 되어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내용가 이 말씀이에요. 열매라고 굳이 비유두는 이유가 뭡니까? 나무는 다 똑같아 보여도 결국 맺는 거는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거든. 뭘 보고 알아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알아라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존재의 변화를 시작했다라면 죄의 아래, 법 아래의 삶이 아니라 은혜 아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맺는 열매는 뭐다? 영생이라는 그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마주하는 현실이 말씀과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뭡니까? 상식과 법이 상충되는 것처럼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도 그러한 현실을 잘 알고 아주 쉽게 말씀해 주는 게 뭐다? 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7장의 말씀은 6장에서 야, 너네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그게 참 어려울 거야. 그래서 말씀을 아주 쉽게 설명해 줄게 라고 시작하는 게 바로 7장이다. 우리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에서 3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법에 대해서 너희가 잘 안다고 하니까 내가 법으로 설명해 줄게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법의 특징이 뭐라고 말합니까? 법은 사람이 살 동안에만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공소권 없음, 그리고 끝나버려요. 종결돼 버린다. 그 예를 2절에서 3절 말씀하는데 어떤 걸 가져오느냐? 남편 있는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되느냐? 남편에게 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딱 결혼을 했잖아요. 법적인 부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 아래 있으면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이는 거다라는 거예요. 드라마 중에 아주 자극적인 드라마 뭡니까? 야, 너네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 너네는 남멸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뭡니까? 불륜. 사랑이 죄죠. 잘못된 사랑은. 에? 그런데 배우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할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 예전에 간통법이 있었어요. 간통법이 폐지되고 난 다음에는 뭡니까? 이런 불륜에 대해 있어서 그 자체를 가지고 처벌하지 않아요.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혼 소송할 때에 그게 저 사람이 불륜으로 인하여서 지금 가정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소송에서 아주 불리해지게 되게 또는 그 피해자에게는 유리하게 그렇게 갈 뿐이에요. 적어도 2000년 전에는 어땠느냐? 성경에 따르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됐어요. 그렇게 불륜한 자들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여라. 법의 효력은 살아 있을 동안이고 죽으면 효력 상실이에요. 자, 법은 너희가 잘 알잖아. 그런데 옛 사람이 죽었다니까. 옛 사람이 죽었는데 왜 법 아래 기어 들어가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법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 너희가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하거나 또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때쯤이나 내가 죄 안 지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혼인법의 비유를 통해 뭐합니까?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를 적용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세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공소권 없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 헬라어 원어가 뭐냐? 에다 나토 테테 같은 그래요. 저도 어려운 발음하기가 참. 이 수동태 분사인데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에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전혀 관련하여서 벗어났다라는 그 의미가 율법에서 완전히 죽임 당하였다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자가 됩니까? 그렇게 옛사람은 죽었고 다시 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지금 말하는 내용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설명해 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고, 죄된 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아났는데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그 존재는 뭐 하는 존재다?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을 만한 열매를 맺기 위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아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어떻게 콩 심은 데 팥이 날 수 있으며 팥을 심은 데 콩이 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지금 모습은 뭐냐? 자기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변화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에서 날 건져 주셨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 뭐냐? 율법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선언 안에서 새 생명을 얻기 이전과 새 생명을 얻은 후를 대조시켜서 한 번 더 설명해 줘요. 자, 어렵지? 또 쉽게 해줄게?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늘 했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좀 딱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마음의 감동으로는 하반부에 로마서 강해를 해야 됐어요. 근데 좀 미뤘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우리 역대하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있어갖고,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야지 했는데 지금 강해를 하고 있어요. 네. 말씀, 그런데 그 말씀 하나가 얼마나 제 안에서 먼저 이렇게 변화가 되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상식과 법이 상충되는 게 아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새 생명 얻기 이전과 새 생명 얻은 이후를 대조시켜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때가 언제라는 거냐? 여기서 육신이 뭐냐? 단순한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타락한 아람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 죄된 본성. 그 죄된 본성 가진 자가 뭐가 나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 종력이란 단어도 헬라어 원어로 파데마타라는 단어인데 뭐냐? 죄악된 본성에서 이게 발출하여서 어디로 이끄느냐? 종력으로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나서 그 죄의 힘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느냐? 죄의 열매를 가는 존재. 너희가 전에는 그러한 존재였다. 그런데 이제는 어떠하다는 거예요. 6절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났다라는 단어도 카타르게오라는 단어인데 법적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 철폐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벗어났으니까 그 결과가 뭐냐? 그리스도인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율법이 하는 역할과 그리고 율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뒤에 설명을 할 텐데, 그것을 모르면은요 이게 구분이 안 돼 갖고,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왜 그러면 그걸 만들어 갖고 하나님 이 고생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은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죄를 안 지어야지, 안 지어야지, 죄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하라라는 거예요.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하면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은혜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영과 율법이 대조하고 있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대조하고 있는데, 영은 뭡니까? 율법과 죄를 항거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며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과 성령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죄가 죄인으로서 정죄받아서, 그래서 죄 가운데서 죄의 열매로 죽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그럼 뭘 따라가는 자가 되느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기쁘시는 그 열매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율법이 왜 필요하였고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며 왜 그게 있어야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질문을 하면은 제가 뭐가 떠오르냐?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갖고 그 홀랑 따먹어갖고 지금 이 고생하게 만드십니까? 그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선악과 만든 하나님을 탓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거랑 똑같은 질문을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율법이란 거 괜히 만들어갖고 율법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열매 맺어갖고 죄악된 그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자, 바울이 율법에 대해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하는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이 뭐가 잘못했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왜 죄처럼 율법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다. 율법은 율법으로 말미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거라고. 율법이 없었으면은 죄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몰랐을 거다. 율법이 탐심하지 마라. 그게 십계명 중 마지막이에요, 사실은. 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말씀 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그런데 내 마음에 왜 저게 탐하는 마음이 생기지? 이게 죄구나 깨닫게 하는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 때문에 율법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율법의 두 가지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 첫 번째 뭐냐? 죄를 발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 말씀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율법이 죄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7절 후반절에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했는데 내가 탐내고 있다. 이게 죄구나. 그것을 깨닫는데 아주 재미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죄구나. 이게 죄구나. 깨닫는 것까지 좋은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8절에 죄가 활성화돼요. 죄가 활성화된다. 어떻게 활성화되느냐?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원래 역할은 율법을 통하여서 이게 죄야라는 걸 깨닫게 하는 역할인데, 그런데 죄라는 놈이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가지고 더욱더 죄를 활성화시키는 그 일들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드는데 이게 뭡니까? 칠주의. 페인트 칠했는데 이런 걸 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가다가 그냥 저거 없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칠주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한번 만져보고 싶잖아요. 관심도 없었는데 칠주의 써놓으니까 저기 페인트가 말랐나 안 말랐나 궁금하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열어보지 마시오. 그러니까 저게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열어보지 말라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요?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뭡니까?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나 오늘부터 치킨, 빵 안 먹을 거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치킨과 빵이 그렇게 땡겨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 저희 아내가 저를 향하여 살 빼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치킨은 끊겠다. 그랬는데 일주일도 안 갔어요. 그거 10년째 하고 있는데 안 바뀌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정말 닭은 최고의 음식입니다. 치킨이 그렇게 맛있을 수 없어요. 살을 못 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먹지 말라 그러니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기 전까지는 관심이 1도 없었는데 괜히 하고 싶어져. 열어보지 마시오. 열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간다. 이게 율법이다. 죄라는 놈이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니까 이거 하면 죄야. 그러니까 죄 짓지 마.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안에서 죄가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어져. 더 관심이 가져. 그러니까 죄를 열매를 맺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죄라는 놈이 그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죄인 줄 모르고 지을 때는 그냥 살았어요. 그렇게. 그런데 율법이 생기니까 죄가 뭔 줄 알게 되는데 문제는 하지 마라고 하니까 더 짓고 싶어지는 그게 풀어 올렸는데 장작같이 태웠는데 이제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자, 둘째로 율법의 역할 두 번째는 뭐냐? 죄의 능력을 폭로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자, 율법 첫 번째 죄가 죄인 줄 알게. 두 번째 죄의 능력을 폭로해 주는 거예요. 읽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죄의 능력이 뭐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게 죄인 줄 몰랐을 때 죄를 지었지만 똑같은 죄지만은 그 내 기준에서 했는데 계명이 있으니까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종속이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율법 때문이냐?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한 거냐? 그게 아니라 율법은 그런 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원래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인데 죄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가? 8절과 같이 11절에 뭐가 됩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죄가 율법이라는 장작을 가지고 불태워서 뭐합니까? 나를 속이고 끝내는 죽이는 데까지 가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러면 율법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똑같잖아요. 왜 율법을 주셔서 죄를 더하여 죽게 합니까? 차라리 모르면 마음이라도 편하지. 마음이라도 편하지. 이래도 죄, 저래도 죄, 저렇게 해도 죄라면 그러면은 차라리 없이 마음 편한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함이라. 아멘. 자, 율법이나 계명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면 뭡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명확하게 드러나야지 뭐합니까? 아, 죄 가운데서 내가 죽어서 결국에는 사망을 맺겠구나. 그것을 알고 뭐 하는 거예요?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사망을 가져다 준 거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 없다. 율법은
죄가 죄되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인데, 너희를 사망으로 이끄는 거는 죄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놈의 죄가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계명은 죄를 심히 죄되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뭔지 알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죄가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율법은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왜 거룩합니까?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니까. 왜 의롭습니까? 명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뭐합니까? 살 길인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절대적인 전환을 보여줘요. 첫 번째, 율법 아래의 신분에서 그리스도 안의 신분으로 전환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미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이제는 율법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떠합니까? 율법에 대한 이해의 전환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어요. 뭐냐? 율법이 죄가 아니라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다만 죄라는 놈이 어떻게 했다? 율법을 이용해 갖고 우리 안에 죄를 더 드러내고 더 악하게 작용을 해서 속이고 끝내는 더 죄 가운데로 이끌어 갔을 뿐이지, 율법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뭡니까? 율법이 죄가 아니라 죄가 나쁜 놈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 조금 쉽게 설명하면은 이런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울은 얼굴을 더럽히지 않고 뭐 하는 거다? 얼굴에 묻은 때만 드러낼 뿐이다. 거울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죄 가운데 더 죄를 더하여 사망 가운데 가속히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죄와 율법 아래 머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자로서 새로운 신분의 전환을 경험한 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만 믿으면 난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데, 내가 이제는 죄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율법 아래서 죄하다가 죄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또 출발해야 돼요. 성화라는 말이 있어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과정이에요. 씨앗이 심겨졌어요. 어떤 사람은 싹이 나고 나무가 나고 또 열매도 맺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겨우 싹이 났어. 그런데 볼 때에 이전이 난 이후나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본질이 바뀌었어요. 씨앗이 뭐합니까? 그 열매를 결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겼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을 아름답게 예수로부터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내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면은 나중에 돌아보면 맺혀져 있는 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